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주며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주며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 은혜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케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장소가 있음에 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예배할 수 있음 참으로 찬양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이지만 평안케 하시고 감사를 알고 감사를 살게 하여 주심을 그 은혜를 늘 그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라질 것들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힘든 세상 삶에 염려할 것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게 하심도 못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악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27장을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우리 찬송가 633장을 보신 다음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에서나 또한 각각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아버지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신앙으로 드리오니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내려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확신한 믿음을 얻는 감사예물, 주의 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성일예물과 건축과 성교와 여러 가지 소망과 기도 제목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계획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도 하나님 모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충족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이 세상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출입과 식탁과 모든 기업에 복을 주옵시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환과 질구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바라기는 오늘 이 드린 예물 사용할 때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곳에 사용되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5장 10장 5절로 8절 10장 5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원하며 성공하며 찬송가 637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에 7절 그 내용의 말씀인데 이 내용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로마서에서는 하늘에 올라간다, 무저갱에 내려간다 한 것을 신명기에서는 하늘에 올라간다, 바다를 건너간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구원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남다른 능력과 남다른 노력과 남다른 헌신과 남다른 어떤 뭐를 많이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그런 것들이 구원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출한 뭔가를 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해탈성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한 계단이라 해가지고 이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그것을 기도하면 죄가 사라지고 연옥에 간 사람도 천국에 가게 한다. 그러한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성지순례 가면 그곳에 가면 무릎으로 오르면서 죄를 사하기를 바라고 구원 얻기를 바라고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자기가 예수를 모셔오는 것을 설명해요. 즉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죄를 사하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도를 깨우쳐서 구원을 얻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왔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무저갱 저 땅속 깊이 그 무저갱에 내려가서 바닥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겠어요. 하여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나의 어떤 공과 나의 노력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 하는 행위에 그 모든 것을 보고 야, 참 기특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원했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원했지 십자가에 달려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구원의 핵심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겉으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에 의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도가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도가 땅속에 있으면 땅속에 다녀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사, 그냥 일반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과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남다른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세계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너희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증명하는 방법을 유추해요. 그러면 자기가 남보다 잘난 것으로 족합니다. 또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되고 자기가 또 틀렸다고 해도 자기보다 더 많이 틀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에 내년 3월 대선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네거티브한 그러한 말들이 있고 또 정말 엄청난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모르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들춰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상대방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다른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게 세상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틀린 것을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에서 사람을 판단하면 그 주변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있으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다른 사람의 틀린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능력, 세상 그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러한 세상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50년 됐대. 저 사람은 어떤 직분이 있는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잘못된 어떠한 또 살아가는 잘못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보면 그런 얘기 듣죠?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거 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사용하신 적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틀린 말을 했으면 자기가 인정하겠지만 틀린 말이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논리예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틀린 것이 아니.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맞는 말을 했는지 틀린 말을 했는지 그것을 보시지 않고 맞는 말을 했으면 맞는 말을 왜 했는지 틀린 말을 했으면 틀린 말을 왜 했는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보면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아 미워 죽겠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니까 알지만 극중 드라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모르잖아요. 속셈을. 그러니까 틀린 말을 왜 틀린 말을 했는지 몰라요. 맞는 말을 왜 맞는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 요한복음 8장에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여인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여인이 아니에요. 정말 그 법적으로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그런데 예수님은 간음 중 현행범으로 붙잡힌 여인보다 오히려 간음한 여인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하는 사람을 더 정죄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하늘에 맹세코 저 여자는 현행범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을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목사님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재정부를 맡았는데 저희 교회 같이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재정을 맡은 분이 어떤 비리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소문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지만 주님의 영광과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 관계를 위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그 말을 왜 하는가?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현행법이니만 그 현행법을 왜 하는, 이 사람들이 왜 했죠? 이 여인을 처단하려고. 이 여인을 놓아두면 예수님께 시비 걸고, 또 예수님께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한 마음이 그게 있잖아요. 왜 했느냐? 한국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웃으면서 커피 마시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 한국에도 그 외환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전남 광주 쪽이니까 면견도 있지만 그 좀 이렇게 시골에서 키우는 그 요즘 뭐 똥개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니까 막 지저대니까 그 목사님이 야 저기 안 하는데 이 똥개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세상에 우리 아기를 똥개라고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 자세히 보니까 특별한 종이야. 진돗개도 아니고 뭐 풍산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러한 개도 아니고 분명히 똥개는 똥개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개의 식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개에 대한 애정이 달라요. 그 가정의 그 성도분은 그 개를 가족처럼, 우리 애기처럼 여기는 거, 사랑이에요. 그 똥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목사님은 가족이 아니에요. 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똥개, 그냥 본대로 똥개라고 부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개에 대한 식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개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믿는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모든 삶을 보고 내 삶의 그 중심에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얘기할 때 흔히 엄마 뱃속에서도 예수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본래 믿는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려면 자기의 의지나 판단이 작용해야 되는데 태아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믿었다는 말은 이치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것을 보면 이때 믿었다 그 말에는 믿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뭔가 하면 예수를 믿을까 말까 저것을 믿을까 하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 또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죄인된 자신이 실제에 대한 각성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하게 되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다. 그렇잖아요. 믿었다. 나는 신앙생활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엇을 당부했느냐 하면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으니 생명과 복을 위하여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들었던 우리가 늘 보았던 우리 귀에 익숙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얘기나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 화가 있으니 생명과 복을 위하여 내 말을 들으라 그 얘기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굉장한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땅속에 내려가야 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결국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보면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저는 그런 적은 아직 없는데 보면 연필을 굴리고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공부를 시험을 뭐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수학이 정말 무지해.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제가 찍어요. 어쩔 때는 45점, 어쩔 때는 30, 어쩔 때는 20. 그러니까 이 합격점의 수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잘 찍어야 돼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이 얘기는 기독교를 믿을까 불교를 믿을까 막연한 상태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I'm Christian,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잘 찍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귀를 알아듣도록 우리 안에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말귀를 알아듣도록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영혼입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체험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든가 다른 나라 백성을 통해서 진노를 하고 이 모든 것을 경험을 다 했어요. 그렇게 체험을 다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경고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신명기 내내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경고예요.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 진노를 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모세가 40주에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오니까 모세 형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요구가 불편하였습니다.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한 예를 들까요? 자, 어떤 남자가 직장에 근무하는 여자를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야, 저런 여자는 참 잘 교제하고 해서 결혼하면 좋겠다 마음에 두고 있는데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누구씨는 정말 빨간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담배를 끊지 않으면 건강에 해놓고 담배를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사를 빨리 하시네요. 건강을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은 이 남자는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집에서 빨간색 개통 있는 넥타이를 찾아서 멜 것이고 퇴근길에 빨간 넥타이를 사서라도 멜 것이고 담배를 끊게 노력할 것이고 밥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직장에 전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아유 빨간 넥타이가 왜 그렇게 촌스럽게 보여요? 아유 담배를 그렇게 피우니까 나까지 건강에 안 좋잖아요. 밥을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허겁지겁 빨리 먹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상. 그래서 요즘 말씀 진상.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뭐죠? 이 남자 마음에 있는 여자가 말을 하면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 말대로 하고 그 말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없는 여자가 무슨 말을 똑같은 말을 해줬지만 불편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의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는 대로 하면은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아, 나는 왜 그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했는데 요즘에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마음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아니면 뭐 선조들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것, 있어야 되는 것, 또 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써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소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온라인 강좌를 듣는데 강의 책이 7페이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훈이가 책상에 펼쳐진 그 페이지를 보고 아직도 7페이지네 하라고 계속 놀리고 있어요. 정말 머리 싸매고 강좌를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할 마음이 없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알긴 아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데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알면서 우상을 섬겼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알면서도 사망과 화를 택하려는 그런 것은 뭐죠? 내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러다 벌받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라고 벌받는 것을 알면 고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탄식만 하고 있어요. 탄식 한번 하고 또 하루 지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 좀 양심이 좀 저기 하면 탄식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탄식만 하다가 정작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봐, 나 그렇게 할 때 알아봤어.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주인임을 인정하게 했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깨달은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있잖아요. 어느 가수 노래처럼 점 하나만 찍으면 이미 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은 점, 마침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생각해요. 마침표다. 근데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은 선이에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이 된다. 이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모든 걸 회개하고 이제 내가 하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순종하며 복을 얻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광야 40년 그 모든 생활 통하여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복종했을 때, 불복종했을 때 어떤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은 늘 불복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알면서도 우리가 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아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 영상 예배 함께 드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추수감사절 예배 후에 여러분 가정을 방문해서 추수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렌트비에 대해서 이공 목사님과 저번 주 중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 생각 같으면 그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절반 가격 아니면 뭐 얼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스텝이 있고 또 더 높은 또 스텝이 있대요. 이 보드 멤버가 있대요. 그래서 이 스텝 말고 또 보드 멤버까지 미팅을 해야 되니까 한 2-3주 걸릴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3주 동안 우리는 렌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경을 형제님께서 가족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찬송가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 교통 인재 내주하심이 다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한 권속들 위해 또 이 예배를 영상을 통해 드리는 그 예배 위해 그들 위해 가정 위해 그들 계획과 기도 출입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